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르게 말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참 사람의 모범이신 그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삶에 새기겠다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잘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 제 교회 학교의 한 선생님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 기독교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아마도 이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면 좋겠다는 그분의 열망이 그렇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제임스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모두 아나키스트다라는 책에서 우리는 무단횡단을 연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뼈 있는 제안을 하는데요. 그는 어느 날 독일에서 사람들이 자동차가 전혀 다니지 않고 아무런 위협도 없고 사람들도 지켜보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염없이 신호가 바뀌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범 시민들이 정말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법규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횡단을 저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법이 적절한지 판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면화하고 준수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는 결국 독일의 나치가 횡행할 때, 전체주의가 가득했을 때에도 그 법을 판단해 보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따르기만 하는 모습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정의의 이름으로 중요한 법을 어기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될 때를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규칙을 생각 없이 따르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따를 만한가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책임까지도 지는 훈련, 이것을 위해서 무단 횡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법을 어기는 무단 횡단의 반복을 이 사람은 사고의 유연성 체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내키는 대로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법들을 절대적이고 당연한 진리로 여기지 말자고 하는 우리 사고의 유연함, 생각을 더 깊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 이해하셨겠지만 신호를 지키는 게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 또 무단횡단이 미덕이다, 무조건 좋다라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참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 예수님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법이었던 세상 속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을 호통치시고 무단횡단하듯이 이 법을 가로질러 가셨던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 법이 하찮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안식일 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
즉시로 무단횡단해서 지금 안식일이더라도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이는 법을 무단횡단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무단횡단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실천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이 산 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장소가 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산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세와 비교를 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법이 우리에게 실제로 작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생명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도우셨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몰려들었었던 걸까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이 세상에 불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가난한 농민들은 여러 층의 약탈자들을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인두세와 간접세를 떼었고 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도 세금을 떼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경제 체제가 바뀌었는데요. 대지주 중심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자유농민들이 다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체제였는데 로마의 법이 들어오면서 대지주 체제가 더욱더 확장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토지 소유주들에게도 땅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역시 성전세에다가 11조를 걷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많은 세금들 중에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란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헌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빼앗는 강제력이 있잖아요. 로마도, 헤롯 왕도, 또 토지 소유주도 우리가 번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낸다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은 헌금밖에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금을 감당하면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지주들은 땅 사용료는 자기들한테 들어오고 있으니까 헌금이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내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헌금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성전 권력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헌금 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니냐? 하루 일을 쉬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데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치하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에는 관심 갖지 않으면서 이들의 종교적인 의무만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로마 법이든 유대교 법이든 법은 중상류층 이상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대부분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이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이 끝나고 다른 세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기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세상이 끝났고 로마의 통치, 잘못된 유대 종교 권력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세상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듣고 싶었고, 그래서 무리지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서론격인 팔복입니다. 무리지어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언뜻 보시면 여러분 함께 읽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인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지질 궁상인 사람들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마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어서 자기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번역 성경 말씀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지금 현실에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일 겁니다. 이 세상살이에 적당히 만족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 밖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은 마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됩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과 답답함과 외로움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슬픈 구석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슬퍼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웃음 짓는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권력만 쥐면 그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불가능한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억압당하는 이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가난한 사람,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친절한 온유한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이들을 보면서 너네들 법이나 지키라고 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이 세상의 억울한 일에 차마 눈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을 차마 지나칠 수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우는 당신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전의 의무를 다 지키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아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내 마음의 평화만 지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의 희생 위에서 자신만 평화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지적하고 연약한 사람들 곁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비난과 핍박을 같이 받으며 저항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금지와 의무로 이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 가난함 때문에 사람 냄새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법 밖에 있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 사람들의 정의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부자들, 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 밖으로 계속해서 공동체 밖으로 떠밀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가난해진 사람들이야말로 하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모범 시민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은 이 세상 법 밖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고 돈 좀 보태고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이들의 고통을 나와 관계없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기 때문에 마음 가난해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마음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 교회가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동들을 해서 비난받는 시기를 사는 우리들은 교회가 상식적인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세운 법들을 잘 따르는가? 이것을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세상의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범 시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만 하면 우린 비난받지 않고 좋은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은 단순한 나라에 충성하는 모범 시민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상식을 종교적인 원리보다 무시하자는, 열등하다고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법과 제도가 신경 쓰지 않는 공동체 밖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신경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사랑의 사서고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저항시를 남겼던 시인 윤동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을 8번 이렇게 반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는 왜 이 영원히 슬픈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를 보면
이 마지막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를 쓰기 전에 4번이나 고쳐 쓰는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마지막 절을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절망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바뀌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지 저희가 슬플 것이요를 2줄 긋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윤동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다시 2줄 긋고 고칩니다. 위로가 그렇게 쉽게 주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를 지우고 다시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라고 수정합니다. 오랫동안 슬플 거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독립의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의 2줄을 긋고 다시 이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의 구절로 고쳤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는 왜 이렇게 고쳐 썼을까요? 아마도 이 팔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의 미래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바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위로를 남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이 자체가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마음 가난한 복이 영원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용기 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이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높은 뜻 하늘교회인 것도 참 여기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가 하늘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영원히 마음 가난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에 몸담은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마음 가난한 하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찾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범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모범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지혜와 용기를 항상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